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손을 붙잡고, 두 손을 붙잡고 축복합시다. 항상 용서해주고, 시작. 참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꽤 유명한 설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배 위에서의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항로라, 인생의 항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의 인생의 항로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또한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후 34년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1, 2년, 길어야 3년 못 지났을 이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라도 잡아서 죽이고 핍박을 하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신앙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을 망가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당시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자,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다마스카스라고 하는 데인데,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한 큰 도시인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댄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허가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980년 전, 즉 AD 34년이었습니다. 길을 한참 서둘러 가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빛이 내리쬐고, 그 빛 가운데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듣고, 누구만? 이 바울만 그것을 누구의 소리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 어떤 소리였느냐? 이런 소리였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즉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계속 시작.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얼마나 강한 빛을 봤던지 청년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됐죠.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할 그릇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깨우치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3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그 3년 동안 있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주후 4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60년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 즉 이른바 복음을 이곳에 전하고 또 다른 마을 가서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58년,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24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있어가지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때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큰일 난다. 거기에 있는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신은 잡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이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이런 말, 유명한 말씀, 복음을 지켰으니 나를 이제 멸류관밖에 없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처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니까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여 판결하여 처단하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죽이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잡아다가 당시 총독에다가 끌어가서 죽여달라. 그들이 한 죄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한테 한 죄목이 있었듯이 바울에게 뒤집어 쓰인 제목이 뭐냐,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슨 죄목을 갖다 걸었는가? 시작. 첫 번째 제목, 뭔 같은 사람이다? 이건 전염병이다.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머리의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다. 계속해서 시작. 그렇죠.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댕기면서 유대인들을 막 꼬셔가지고 어떤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시작.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계속해서 시작. 뭐 이런 것들을 죄목으로 해가지고 당시의 총독, 그 이름하여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갔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인데, 이 벨릭스한테 갔다가 끌고 갔어. 근데 벨릭스 총독이 아무리 들어보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봐도 죄가 이분들이 도대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도 들어보니까 죄목이 없는 거라. 그러나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빌라도가 누구의 눈치를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던 것처럼 이 벨릭스 총독도 누구 눈치를 봤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풀어주지를 못하고 그냥 가다뒀습니다. 몇 년 지났게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가다뒀습니다. 참, 그 벨릭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죽일 명분은 없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고, 2년을 가다두다 보니까 드디어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벨릭스가 가고 따라하세요. 베스도. 빌라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베스도. 애를 뱄어도 잘 먹는다. 하여튼 베스도라는 사람. 베스도 갔다가, 이 벨릭스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바울 때문에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풀을 수도 없고 죄 없는 건 뻔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베스도 갔다고 하는데, 이 베스도 딱 와서 보니까
바울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또 유대인들의 분위기라든지 벨릭스 선인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하니까 이때에 바울이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 자, 어떻게 새로운 총독한테 바울이 요구를 했느냐? 시작.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시작. 그래서 제가 어서부터 읽으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하니까 막 마음대로 읽어갖고, 하여튼 내가 누구한테 상소하노라?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여기서 뭘 못 받겠다? 재판을 못 받겠다. 이거 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되겠냐? 내가 적어도 로마의 시민권자고, 고로 나는 누구한테 상소하겠다? 가이사, 그러니까 누구? 로마 황제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황제 앞으로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나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했다. 바울은 평소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기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루살렘에 왔고, 오자마자 뭐 했고? 붙잡혔고, 몇 년을 감옥살이 했고, 2년을 감옥살이 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해서 어디를 가기로? 로마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죄인으로서 로마 군사들의 호송입니다. 호송,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호위, 그죠? 높은 사람은 호위하는 거고, 이는 호송인데, 하여튼 호송으로 로마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 항구였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하고 로마까지는 2200k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서 도쿄까지 왔다, 도쿄에서 다시 어딜 가는? 서울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니까요, 안 뭡니까요? 멀죠, 그죠?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것도 무슨 거리로? 직선거리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땅으로 가기는 뺑 돌아가니까 4000km쯤 되는 굉장히 먼 길이고, 배를 타고 똑바로 직선으로 가야만이 지중해를 거쳐서 한 2200km쯤 되는, 뭐 서울, 일본, 도쿄를 왔다 가는 정도의 거리를, 역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근데 계절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9월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 항해에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가이사라는 여기에 있고 로마는 저기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주는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9월에 접어들면 서서히 이 바람이 끝이고 이 바람이 와요. 북쪽에서. 우리 동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겨울에는 어디서부터 바람이 주로 많이 오죠? 북쪽에서 많이 오는 거죠. 여름에는 남쪽서 많이 오니까 더워지고, 겨울엔 북쪽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못 가고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배가 정박한 곳이, 따라해 보세요, 무라. 무라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탄 배는 도저히 로마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큰 배로 타자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고 큰 도시에서 출발한 양곡 운반선, 곡식을 운반하는 큰 배였습니다. 그 배는 양곡 수송선이었는데 그 배에 많은 양곡이 실려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제외한 몇몇의 죄수들,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황제의 백부장, 그 다음에 선장과 선원해가지고 사람이 276명,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곡들, 이런 것들을 싣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 배는 무사히 출발해서 두 번째 정박지인 그레데, 들어본 적 있죠? 그레데.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인 누가 머물러 목회한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그레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레데 같은 놈들 하면 뭐라 그랬어요? 최고 나쁜 뭐라고?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그레데 사람 같은 것만 하면은 최고로 못된 욕 중에 하나가 그레데 같은 사람. 그 그레데의 섬입니다. 하도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거 잘하고 나쁜 짓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디도서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한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그레데에 도착한, 그레데에는 항구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아니, 두 개가. 하나는 조그만 미항, 예쁜 항이다. 하나는 베릭스라고 하는 큰 항구입니다. 도착한 게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항에 도착하니까 벌써 날짜가 9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여러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북풍을 만나가지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도 여행을 몇 번 왔던 바울이었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굴 거기다 놔두고 왔다고? 디도 왔기에, 지금 이 계절에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배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화물도 다 잊어버리고, 이 양곡이고 곡식이고, 심지어 우리의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위태로우니까 제가 볼 때는 올 겨울을 여기서 나고 이제 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올 때 그때 로마 향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배 선주라든지 또 선장 여러 전문가들이 백부장이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의 평소 실력으로 충분히 거쳐갈 수 있습니다.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 결국 결정난 것이, 이 그레데에 있는 이 조그만 미항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레데에 있는 또 다른 항구인 무슨 페닉스라는 이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도록 합시다. 어때요? 이 생각이, 그죠?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결정이 나기가 무섭게 출발하려고 닻을 딱 올리는데, 순간 남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바람입니까? 나쁜 바람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들이 가는 데는 무슨 바람이 필요하니까? 북풍이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필요하니까, 잘됐다 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는 베닉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도 가겠다?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죠? 로마까지도 하도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로마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딱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되기 전에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이 유라굴로는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은 태평양에서 부는 태풍, 대서양에서 부는 허리케인, 이 정도에 맞먹는 지중해에서 부는 무지막지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바람. 이게 무슨 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 남풍이 불어서 됐다고 출발했더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난 바람에 도저히 얼로 갈 수가 없어요. 베닉스로 갈 수가 없어요. 로마는 둘째 치고 베닉스로 가가지고 점점 배가 밀리는 거. 갑작스러운 광풍에 배 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의 기록, 본문 14절부터 20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함께 봐보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15절 보고,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즉 이건 뭡니까? 미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섬에서 몰아쳤다. 15절 시작.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뭐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인생을 누구 힘으로 헤쳐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헤쳐가려고 해서 내 경험과 실력과 닭과 독과 선언과 모든 걸 다 하는데, 내게 오는 인생의 풍파가 그거보다 뭐예요? 더 센 거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누가 탄 배가? 바울과 275명 6명이 탄 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16절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한참 배가 막 밀려가다 보니까 조그만한 섬 가우다라고 하는 섬 밑으로 지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딱 상륙하면 좋을 텐데 상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지금 배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항해 속에서 이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안 잡아줘. 그죠? 바람이 워낙에 세니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 이 뭔 말이냐? 지금 무슨 배가 나옵니까? 거룻배. 이 거룻배가 뭐냐면은 이 큰 배에는 이 큰 배가 한국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요만치 해안가에 쓰고 거기서부터는 거룻배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큰 배에 딸려댕기는 쬐끄만 배들 상륙할 때라든지 아니면 피난 갈 때라든지 이럴 때 쓰라고 한 거룻배들을 몇 개 매달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거룻배가 큰 배 달랑달랑달랑 이게 끈으로 다 묶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막 정신 못 차리는데 잠깐 바람이 멈춘 사이에 얼른 그 배를 뭐 했다? 끌어올려갖고 위에다 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게 당신은 이 요새야 그런 배들을 배에다 붙여갖고 댕기지만은 옛날에는 끈으로 묶어갖고 댕기니까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입니다. 먼저는 뭐가 깨지고 거룻배가 깨지면서 모선에 여기도 뭘 내겠어요? 빵꿀 내는 거라 구멍을 내는 거라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거룻배가 깨져버리면 나중에 혹시 어디에 섬에서 피난 갈 때 못 가니까 그 거룻배를 살려야 되고, 둘째는 내쫓다가는 그 거룻배가 여기 빵꾸 구멍을 내버리니까 이 배가 침몰하니까 얼른 끄집어 올렸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뭐 했었다? 급했었다. 자, 17절 시작. 계속 그리고 시작. 여기에 모래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이 거룻배를 끌어올려 가판에다가 묶었고, 두 번째는 이 거룻배 외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뭐했다? 버려버렸다. 왜 그랬냐 하면은 어디에 걸릴까봐? 모래톱에 빠져들까. 이 모래톱은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르디스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배들의 무덤.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으로부터 강물이 확 불어내려올 때 뭘 데리고 같이 오냐? 모래를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하구, 즉 그쪽에 있는 지중해, 이쪽에는 뭐가 많겠어요? 모래가 많은 거라. 근데 모래가 많아서 모래사장이 되면은 거기서 수영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는데, 이게 모래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까지 가가지고 바닷속에 모래 언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스리디스라 그래요. 모래톱이라는. 근데 배가 가다가 이 모래톱에 딱 얹혀져, 모래 언덕이 얹혀졌다. 물론 여기는 바닷속입니다. 그죠? 근데 바닷속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죠? 얹혀지면은 배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딱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태풍이 계속 몰아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래톱 스리디스를 배들의 뭐이라? 무덤이다. 걸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에 장비마저 내던졌다. 도시고 다시고 판자떼기고 하여튼 웬만한 건 다 갖다 버려버린 거야. 그 정도로 지금 공부했다. 결국 노와 독과 밧줄과 쇠사슬과 브레이크 역할하는 판자떼기 뭐 할 것 없이 싹 버려버리니까 이제 그 배는 뭐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밖에 갈 수 없었어요. 20절 시작. 아직 나침판을 갖지 못한 때로 보여지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별과 해밖에 없는데 몇 날 며칠 뭐만 오니까 비만 오지. 또 구름이 잔뜩 꼈으니까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아주 멀미는 이제 다 했고 버릴 거 다 버렸고 뭐 엄청나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진 거 뭐 할 거 싹 버려버리고 뭐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더구나 그 배에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로마 황제 소속의 엘리트 백부장, 또 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위기에 처한 인생의 이 폭풍 속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섭니다. 얼마 전에 섰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겨울 내고 갑시다. 그게 옳습니다. 내가 그래도 와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들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서 모두 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21절.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때 글에 대해서 출항하지 않았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22절 시작. 그렇죠. 뭐 배에 있던 건 다 버렸고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도 뭐 할 거다 결국은 잃어버. 그러나 뭐는 건진다? 생명은 건진다. 왜 이렇게 일이 가능하느냐? 23절 바로 어저께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24절 계속 시작. 하나님이 어저께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넌 반드시 어디에 간다? 로마 황제 앞으로 갈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한테 맡겼다. 그럼 네가 지금부터 뭐 리더자가 되어가지고 이 배를 이끌고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죄수가 일약 뭐가 되는, 그 배의 리더가 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로부터 다시 몇 날이 지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얼마 전에 바울이 예언한 대로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어느 섬으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4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 다음 날, 즉 유라굴로를 만난 지 1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섬에 상륙했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예. 요새 이름은 말타입니다. 말타. 여러분 한번 야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말타 찾아보면은 이 그레데샘 옆으로 저쪽으로 쬐끄만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말타라. 그 섬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위한 몇 가지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름길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름길 혹은 직선거리가 가장 빠르고 최고로 좋은 길 같지만 때로는 그 길이 모든 것을 잃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똑바로 어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로마 가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가야 된다. 조금 돌아가자. 쉬었다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똑바로가 아니라 어떻게 빙 돌게 시간 상당히 걸려서 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이 좀 돌았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늦다고 그게 꼭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확신해야 될 겁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보름 만에 애굽에서 여의 스타트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 봐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서 다 죽었을 거라. 그러나 40년 동안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기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더니, 아까도 소개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AD 34년에 만나자마자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바로 복음 전도했으면은 아이고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겠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3년이 아라비아 광야 가지고 묻혀서 훈련받은 그것이 있었기에 그동안 그 후에 수십 년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깝깝하고 도대체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 지금 아멘 최고 잘하신 주집사님도 보십시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부터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집사님 몇 대 알았어요? 50대, 그죠? 그래도 보시면 예배도 최고 열심히 드리시지, 성경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읽지, 기억력도 좋아지셔서 여러분이 못 기억하는 거 제가 물어보면 혼자만 다 대답하지.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라 더 이빠로 멋있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로 도는 것이 꼭 뭐 하는 것만은 아니다, 늦는 것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인생의 길, 인생의 코스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과 같아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서, 사업길에서, 공부하는 길에서, 직장길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영 꼬여 있습니까? 조급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조급해하지 말고 이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가자는 말입니다. 우리 반드시 멜리데에, 반드시 로마에 아름답고 귀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도착하여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항로를 통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항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내일 모레 아니 내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누구부터 사랑하라? 옆에 것부터 사랑하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방식, 위로해줘라.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 뭐 해줘라? 용서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리고 보채지 말고 제발 좀 뭐하라? 좀 기다려줘라 그 사람을. 그게 뭐요? 바울을 통해서 275명한테 한 말처럼 지난주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서로 살아가면서 이쁘 가라. 기다려줘라 제발 좀. 뭔 잘못했냐? 제발 좀 용서하라. 너 더 큰 용서 받지 않았냐? 그리고 보채지 말고 기다려줘라. 그러면서 같이 가라. 저 먼 데 것들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라. 자, 오늘 배의 항로를 통해서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기능히 여기는 것을
버리게 하실 때가 있다. 물론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가다 보면 때로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려놔라, 그러면 버려라. 앞서 소개한 배의 사람들은 소중히 여겼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배를 운행해 나가야 될 도시고 다시고 모든 것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지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때에 그걸 내려놔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부디 부탁하기는 순종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는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일하는 결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절대 독과 닷을 버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버리고 좋은 섬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귀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망가집니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확 세워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개 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75명이 볼 때 바울은 하나의 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가 닥치자 그는 뭘로 세움받았습니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힘 있고 기술 있고 경험 많고 권력 갖고 한 모든 자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위기 앞에 어느 누구도 지도자로서 쓸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이 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을 우리가 속한 곳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인도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말타 섬에 딱 거의 오니까 육지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최고 먼저 누가 알았느냐? 선원들이 알았습니다. 선원들이요, 그지? 몰래 아까 묶어놨던 먼 배, 거룻배를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탁 막았습니다. 왜 막고 확 가다 분지 아십니까? 갔다가는 뭐 하니까? 죽으니까. 왜냐면 아직 파도가 막 이런데 거룻배 타고 자기들은 자기 실력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다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막아서 갑니다. 뭔 역할을 한 거예요? 리더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을 가게 하는 게 그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목숨까지 누구한테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맡기겠다 안 하고 어젯밤 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역을 감당해서라도 모든 걸 감당해서도 막았다는.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처럼 여러분이 속한 곳에, 아니 우리들이 속한 이 사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여러분과 저한테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는데 딱 두 가지야. 첫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키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리더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리더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때 자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 옆에 사람부터 사랑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반드시 용서합니다, 꼭 기다려주시기가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리더자가 되었을 때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로서 기다려줌으로써 위로해 줌으로써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머지않은 장래에 위대한 리더자가 되실 텐데 말씀의 체험을 바탕으로 귀하게 인도하여 그 백성 모두를 큰 승리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 또 한 가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리더자가 돼서도 뭐래요? 기도합니다. 뭐 받아봤으니까? 응답 받아봤으니까 말이에요. 부디 지금 인생의 환난 때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곧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세운 그곳을 복스러운 곳으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떨 때는 그 맞은 풍랑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서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깝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날 아니면 몇 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갔는데 2년 동안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조금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어두운 터널의 맨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 직전에 마지막 담금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더 견디시고 조금 더 버텨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항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갑갑한 날들이 몇 년째 이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날을 앞두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여 아름답고 귀한 리더자로서 이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성도 되길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